잘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 가슴 속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위대한 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위대한 업적을 세워 세상을 바꾼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간의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을 각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격인 지난 1000년의 기간 동안 인류 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상격으로 뽑았습니다. 과학상에는 지난 1000년 역사 동안 가장 독창적인 과학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과 회화상에는 미켈란젤로가 선정되었고, 천재상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발명상에는 활자 인쇄를 발명한 요하네스 쿠텐베르크가 뽑혔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모두 과거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로 남아 있다는 말은 잠시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죽음을 막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난 1000년의 인물로 꼽히었던 징기스칸 역시 죽음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지만 그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 인류 사상 최대의 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은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에 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으로 죽음의 소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먼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였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이라면 빨리 가셔서 고쳐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신 곳에서 이틀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병은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지 아니하셨고 절망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틀 더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알고도 지체하셨던 것은 그들을 외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좋은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다면,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잠시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나사로는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에 의도적으로 이틀 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그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를 무덤에 놓고 며칠간 애곡하는 슬픈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들의 슬픔을 모르는 척 해야 했고 그들의 원망과 오해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지내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면 나사로가 깨어날 텐데 우리가 굳이 가서 나사로를 깨울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면이 명약이라고 푹 자고 나면 병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굳이 죽으러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니 이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과 함께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죽음을 두고도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은총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셔서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하시면서 웃고 즐거워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장례는 3일 후에 발인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수위에 쌓여 굴로 된 무덤 안에 안치되었고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베다니에 계셨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오리쯤밖에 그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를 불쌍히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 조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약간의 원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을 덧붙여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형식적인 위로의 말처럼 들렸기에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건 나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활관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적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라고 여기기보다 관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리다에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시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과 생명을 선물로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축복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 생명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별도로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당하지도 못할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했다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참된 능력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 미리 말한 후에 실행합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자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우리 오라비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들추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똑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41절에서부터 42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둘러선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 나사로의 노이들, 그리고 둘러선 무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수건에 쌓인 채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무리에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말씀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그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죽음은 무덤에 갇혀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없게 합니다. 무덤 앞에는 안과 밖을 차단하는 큰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무덤은 어둠 안에 있고 빛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현실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생명을 삼켜버린 창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걷어내시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말씀대로 살아나오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몸을 꽁꽁 묶고 있었던 수의를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꽁꽁 묶여 있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활동할 수 있도록 수의를 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막혀 있고 묶여 있는 모든 것을 옮기시고 풀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막혀 있고 묶여 있는 모든 것을 옮기시고 풀어 놓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전령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자 안과 밖을 차단시키는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은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졌고 입고 있던 세마포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로 들통날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찬을 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